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사사기 1장 1절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까지 봤어요. 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질문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설교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좀 주로 많이 썼던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예. 아멘요. 예. 이 종교개혁자 당시에 그 설교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길었거든요. 뭐 시작하면 뭐 한 3시간, 막 4시간 막 강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책에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성도의 마음에 불을 붙일 만큼 길되, 불을 붙일 만큼 길되 불을 끄지 않을 만큼 짧아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불을 붙일 만큼 길어야 된대요. 그런데 불을 꺼뜨리지 않기 만큼 짧아야 된대요. 그게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당시에 그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흐름이 이제 두 번째인데,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믿었던 지도자를 잃었을 때 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정말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이제 시점에서 가장 큰 일들을 이루어야 될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3년 동안에 동고동락 예수님과 함께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었을 때 기본적 현상은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각자의 뭐 삶의 자리로 돌아가든 어쨌든 뭐 도망쳐서 숨든 어떤 자취를 감추든 자기의 존재를 다 이렇게 가리든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다시 콜링을 해서 다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 현상은 뭐냐면 지도자가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그 상식적인 선은 뭐냐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걱정이 앞섰을 것도 사실이에요. 걱정이 앞섰겠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에도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을 우리한테 주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어쩌면 정상이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그거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좀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 땅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에 또 당혹스러움에 또 걱정에 그 시선을 빼앗기거나 또는 시선을 엉뚱한 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당시에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인 면이에요. 순서는 첫째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 시선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왜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있어요. 당혹스러움도 이해가 되고 또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놓지 않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구름이 보이는지 봐라. 그런데 이제 사환이 막 올라갔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고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라고. 그것을 몇 번이나 했냐면 7번이나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다시 7번까지 하게 했을 때 올라갔는데 저 멀리,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러더니 곧 그 구름이 큰 비가 되죠. 큰 비가 돼서 큰 비가 내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잃었을 때, 갑자기 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우린 기도는 하죠. 왜요? 걱정이 앞서니까, 염려가 앞서니까, 당혹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가야 될지 두려워서 기도는 하죠. 그리고 막상 기도는 하지만 그 뒤의 일은 우리가 또 걱정하잖아요. 뒤의 일은 또 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당혹스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믿었던 그게 사라지거나, 믿었던 그것이 배신하거나, 또 믿었던 그것이 딱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어떡하지?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환이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기도하고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갔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려와서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고요. 네 번째쯤부터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짜증이. 자꾸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야.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기분도. 그런데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결국은 쫙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비로 바뀌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아무리 걱정이 앞서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리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죠. 어제는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막둥이하고 그러면 해운대 바다라도 보자. 그래서 그 밤에 해운대 바닷가를 갔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막둥이하고, 막둥이는 신났어요. 막 바닷가 가니까 밤에 깜깜한데 그 조명 착 켜 있잖아요. 근데 막 신나갖고 이리 뛰어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아들 우리 바닷가 가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바다 근처까지 가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바다 근처, 바다 앞에까지 갔어요. 깜깜하니까 저 바다 지평선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깜깜하니까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었는데 파도요, 파도. 파도가 쭉 밀려오고 다시 내려가고, 파도가 쭉 밀려오고 내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 보여도 내가 있다라는 존재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어요. 계속 파도가 쫙 밀려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파도가 쫙 밀려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저 멀리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깜깜한 밤중이어서. 어제 한 8시 반쯤 됐나? 9시쯤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9시쯤 그 시간이었으니까 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파도가 쫙 밀려왔다가 다시 가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신기하게 계속 그 파도를 보고 있었어요. 파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 곁에서 계신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존재감을,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일 거다. 라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 이 백성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본래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자꾸 걸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호전적인 민족, 뭐 워낙에 혈기왕성하고 뭐 그냥 누구든지 부딪히기만 해봐, 내가 막 가만히 들어봐, 뭐 이런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큰 잘못이 누군가 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든 누구든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건가? 보복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이 민족이 뭐 싸움을 본래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그래서 우리 누가 먼저 싸울래? 누가 먼저 올라갈래? 뭐 이래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된통 한번 우리가 다 갚아주자, 한번 되돌려주자, 뭐 그래서 싸움을 걸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차지, 성취의 관점에서 그 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아직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땅이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이 땅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그 긍정적인 그 약속을 바라보는, 약속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반응,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거 뭐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엘리야의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4번만 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현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그 기도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아가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차지될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저처럼 땡깡 쓰기 위해서 어제도 기도 안 하고 오늘도 기도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할 거예요. 한 번은 땡깡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꿈쩍도 안 하시냐고. 근데 오늘은 해야죠. 어제 안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선. 어느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이웃집과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꼭 그 이웃집에 이제 빨래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어떤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흠을 잡아요. 뭐냐면,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는가 봐. 이 빨래가 다 얼룩져 있고 제대로 빨래들이 제대로, 저렇게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대충 가서 이렇게 빨래 물만 묻혀서 갖다가 버는가 봐. 늘 그렇게 흠을 잡았어요. 흠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습관인 거죠.
뭐 굳이 남의 집 빨래까지 신경을 써요. 우리 집 빨래만 신경 써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상한 습관이 늘 그 창문 너머에 보이는 남의 집 빨래가 걸려져, 옆집에 빨래가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늘 흠을 잡았어요. 야, 저렇게 빨래를 해도 저렇게 얼룩지게, 야, 저렇게 좀 깨끗하지 못하게 늘 저렇게 빨래를 할까? 참 게으른가 보다. 물만 묻히고 대충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관찰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집의 빨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의 문제야. 그러더니 그 남편이 걸레를 들고 그 창문을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빡빡 문지르었어요. 창문이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는데 그 자욱하게 끼어진 창문으로 바라보니 그 옆집에 그 빨래가 다 걸룩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느낀, 깨달은, 알아챈 남편이 이 창문을 빡빡 문지르니까 그때부터 야, 저 집 빨래를 번뜩번뜩 깨끗하게 빨래를 잘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창문 밖의 일들을 바라봐요. 창문 밖의 일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 집 창문이 얼룩져 있고 우리 집 창문이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걸 모르고 남의 집만 자꾸 평가만 해요. 아, 저 집은 빨래를 저렇게 엉망으로 하네. 아, 저 집은 빨래를 대충 해가지고 얼룩만 들치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 집 창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창문에 얼룩이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게 끼어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 창문을 백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날 쳐다봐봤자 그 이웃집은 항상 빨래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니까. 시선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들을 만약에 바라보면 우리는 좀 왜곡시킬 수 있어요. 아니, 이들은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저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아니,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야, 뭐 무슨 서로 땅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이 많은가? 아니, 저 나라는 도대체 뭐야? 뭐 당한 게 많은가? 이런 오만 가지의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오만 가지의 상상을 통해서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뭘 당했기 때문에 보복 심리 때문에 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싸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싸움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도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땅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 눈이 더러우면 자꾸 더러운 것만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경이 더러워 있으면요, 그러면 다 더러운 멀룩진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닦아서 다시 보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주변의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의 행위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흠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집의 빨래를 보고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못한 거예요. 다 저 집은 저렇게 얼룩지게 빨래를 하나. 그냥 그 사람을 함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할까요? 전쟁은 어느 쪽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고한 희생자만 발생되고 또 엄청난 피해만 발생될 뿐이에요. 또 결국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악한 이기심, 악한 보복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당한 만큼 되돌려 주리라. 우리가 파괴된 만큼 니들도 파괴시켜 주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것을 어떻게 멋지게 한번 승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싸움 그 자체는 정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대 쳤으니까 너도 치고 뭐 같이 치는 거예요. 뭐 같이 치다 보면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또 막 두 대도 때리고 세 대도 때리고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왜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그 땅에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차지하리까, 들어가리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절망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 가능성이 사라져도, 지도자가 사라져도, 믿었던 지도자가 없어질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력한 의지예요. 없어요. 없지만 지금은 없어요. 사라져서 없어요.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게 없어요. 뭔가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때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이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혹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놓치지 말자. 끝까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만 있어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어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소망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소망이죠.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꼭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라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방법. 여러분, 전쟁을 다 싫죠. 전쟁은 다 싫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싫을 거예요. 아마 다 싫을 거예요. 전쟁은 싫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될 싸움이에요. 전쟁은 다 싫어요. 누구나 싫어요. 전쟁은요, 의미가 없어요. 싸움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도 의미가 없고 저도 의미가 없고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워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싸운다고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긴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졌다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은 치러야 돼요. 싸움은 상처가 남고 앙금이 생기고 피해가 있고 분노가 일으켜지고 감정에 몰입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혹 싸움을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